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그 외에 여러 많은 좀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29년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심적인 공황이다. 그래서 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셔서 안식을 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바쁘고 분주한 일정에 계셨는지 피곤하셨는지 그 배 안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오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으면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무서워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웃으면 내 정신연령이 젊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안 나오면 내 정신연령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머에 따르면 공포의 대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랍니다. 그래서 무섭나, 그런데 무섭나, 억지로 웃지는 마세요. 예.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유 그런다고 그래요. 무서워유. 남자들이 여자가 무섭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걸 그런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무섭군 그렇다고 그래요. 아직도 하나도 못 웃으시는 분이 그런 계셔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도 살맛이 나지 않으니까 생의 무력증에 시달린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무섭대이, 그리고 시작을 이제 한다 합니다. 한 번도 웃지 못한 분 한번 손 들어. 이렇게 현대인들은 이제 대상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현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이제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풍랑, 물질로 인한 풍랑, 가정으로 인한 풍랑,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당하게 되는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풍랑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고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에, 꿈에도 그리던 호수 저편으로 우리의 항해를 계속해서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을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준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막 부딪혀 옵니다. 배가 그래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배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막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처음에는 주무셨을 것이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튀어 올라오고 배에 물이 돌아 제자들이 아우성인데 정말 우리 예수님 주무신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깨어나신 주님,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이 파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제자들의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테스트하신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찾아와요. 이제는 큰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좀 없겠지.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고 어떤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잠잘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한순간에 건강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한번 큰 풍랑을 경험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허용하시고 풍랑이는 그 배전에서 주무신 척하면서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했을 때 풍랑이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라 인생의 많은 풍랑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큰 상처를 입히고 호련히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바로 그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그런데 이제 물이 적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와 호수의 개념이 없어요. 큰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수, 바다의 개념이 없어. 어떨 때는 호수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어떨 때는 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저 높은 곳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의 높이는 무려 2760m 정도가 되는데 아주 높은 산이라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항상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가 이렇게 좁은 협곡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릴리 바다는 덥습니다. 물도 좀 그렇고 표면이 항상 덥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물이 아열대성의 더운 바다의 갈릴리 바다의 표면과 부딪히게 되면
예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일개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더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은 인생에 쉴 새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사라지고 풍랑이 피해가고 풍랑이 면제될 것이라고, 너희들 고난과 질고가 없을 것이다, 날 믿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과 질고 안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랑고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풍랑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풍랑을 뚫고 나가면, 싸워 이기면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승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고보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형형색색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시험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시험 중에 평범하고 적은 시험도 있지만 견딜 수 없이 어려운 불같은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요, 큰 광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라보 성경은 큰이라고 하는 말을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메가톤급의 큰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를 완전히 위협할 수 있는 크고 거센 풍랑이 제자들에게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배에도 예고 없이 큰 메가톤급의 풍랑이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닥쳐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기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풍랑을 이렇게 허용한 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지나서 꿈의 언덕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넘어 저 바다에 도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39절에 보면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져서 유리알처럼 아주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주님,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하셔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잔잔했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자기의 직업, 어부, 세리 이런 직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난 이 현장 속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흔들려 버리고 만 것이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흔들려 버리고 만 것이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있으시면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 어떤 특수한 상황, 고난과 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되면 믿음 속에 있던 불신의 고개를 들고 나와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잖아요. 병 고치고 기적적인 것들을 보았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느 특수한 상황, 풍랑이는 고난의 현장에 부딪히게 되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선생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무시지만 말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요.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에피소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근데 옆자리에 정말 멋있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배우가 보기에 안쓰러웠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스를 주면서 선생님 이 주스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이 감기에는 주스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드세요. 그럼 괜찮아질 겁니다. 가방을 뒤더니 제 가방에 감기약이 마침 있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약도 드리고 자기의 담요도 내주면서 이 약을 드시고 담요를 덮으시고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퍽 괜찮아질 겁니다. 노신사가 보니까 괜찮게 생긴 이 여인이 너무 고맙게 자기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헐리우드의 여배우 빌리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빌리 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노신사가 그렇습니까? 아이고 헐리우드의 여배우시네요. 그러면서 저는요 메이 클리닉의 메이어 박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누구냐 하면 미국의 유명한 메이어 병원 설립자인 메이어 박사였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가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지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하나님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무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믿음이 차올랐는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흔들렸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지 못했어요. 신뢰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셔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환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풍랑, 큰 파도, 집채 많은 파도, 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이런 물결을 바라보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거대한 파도라는 현실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작아져 보고 콩알 만큼 작아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위축되고 낙심되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요, 환경 보려고만 하지 말고요, 들으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 그래요.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작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지만 낙심과 불안의 현장, 시련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시민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덮지 말고 어렵다고 던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이기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양일의 권속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 풍랑의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다.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꾸짖는다는 건 인격이 있어야 꾸짖잖아요. 바다, 바람, 풍랑 인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격이 아니잖아. 어떻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꾸짖다는 단어는 원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야단치실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쓰시던 단어를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모든 풍랑이 악마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요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귀신 때문에, 악녀의 역사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일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한번 해보실까요? 고통아 사라져라.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고통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꾸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응하면 고난은, 풍랑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꾸짖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아멘. 이 권세 우리에게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 아프면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그럴 때 꾸짖고 기도해 보세요. 건강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고 막 배에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잘
완전해지고 유리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주변에 배도 함께 여러 배들이 같이 가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바람을 지으신 분이겠네? 저분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분은 파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닐까? 만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들은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 없이는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내면에 있는 풍랑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내면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를 나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거, 저분이 창조주이시구나, 통치하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하는 거에 잔잔하라 떠나갈지어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40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40절에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무서워했다는 것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것이고요, 41절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RSV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을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41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감으로 가슴속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신 예수님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 살아났다고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깨닫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 몰려오고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풍랑이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큰 메갈레 광풍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풍랑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이, 참된 안전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바람이 없는 것이 안전이 아니고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안정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의 인생 예배에 모시고 살아가셔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14년 전, 그러니까 약 110년 전에 1910년 8월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랐던 모양이 10대 소녀 시절에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뜨거운 가슴에 불타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자원을 한 거예요. 카톨릭 교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수녀가 되었습니다. 수녀가 되고 나서 그녀는 인도의 캘커타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인도 캘커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병든 여인 한 명을 발견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인을 보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모양새가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몸이 한쪽이 썩어 들어가고 쥐들이 썩은 살을 들락거리면서 파먹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참담하잖아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졌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었는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자꾸 마음을 당기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된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죽는다. 거부했더니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가진 것이 없는 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저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어도 너는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도 너는 못하겠느냐? 그때 그녀가 대답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여인, 냄새나고 한쪽이 썩어가는 그 여인을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가서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 한 사람씩 돌봐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마침내 자기 집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녀의 숙소 곁에 있는 비온 신도 템플 하나를 빌려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병원으로 만드는, 병원으로 봉사자들을 구하고 그녀가 함께 환자들을 돌보고 숫자가 계속 늘어가야 돼요.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녀가 1997년 8월에 87세 일기로 세상을, 이 여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현 시대를 살다간 이들 중에서 참 감동을 남기고 살다간 사람이다. 이분을 그렇게 평가하죠. 이분 누군지 짐작하시죠? 마대 테레사라고 하는 그런 수녀. 여러분 이야기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마대 테레사 수녀였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소문이 나서 영국에 있는 BBC 방송에서 그녀가 일하는 캘커타의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답니다. 기자가 병원에서 이제 이 테레사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막 상처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래요? 네. 여러분 교회를 하거나 가정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나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십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을 했답니다.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겁고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세 마디, 이 세 마디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 마디의 말 속에 신앙과 믿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기뻐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고난 힘들 수 있지만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그러게 우리의 관심이 고난과 고통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가, 여기에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본문 시작된 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안하신 분, 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항해할 수 있는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너와 가자고 제안한 분이 그분이시라고 하면 바다를 건널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제외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다고 하면 풍랑도 그분의 계획 속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 고난도 풍랑도 풍파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 믿음만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용기 있게 우리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또 우리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저편으로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이겨놓은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